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앞으로 어떡하지 하는 그런 작은 걱정이라도 계신 분이 계십니까? 또는 어떤 일 때문에 지치고 또 피곤하고 힘들어서 곤란한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어루만지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보면 다른 사람들 때문에 생긴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이 부족하고 내가 실수하고 때로는 내가 잘못을 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결코 쉽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든지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어머니와 모의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그 결과 가정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상처가 생겼고 원망이 생겼고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800km나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해야지만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젊은 소년이 가게 됩니다. 가는 길이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꿈을 꿉니다. 하늘에 닿는 사다리가 놓이고 그 사다리를 오르내리는 천사들이 보이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을 가지고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야곱의 영적인 잠을 깨우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우리가 곤고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낭망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잠을 깨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좋은 계획, 가장 선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가지고 그 앞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게 하셔서 그의 영적인 잠을 깨우셨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육체의 눈이 떠지는 순간 야곱은 영적인 잠에서도 눈을 떴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지만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만 되겠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야곱은 어떤 가정입니까?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고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가족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야곱의 가족은 육적인 눈은 밝았지만 영적인 눈은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중 형 에서는 훌륭한 사냥꾼이 됐습니다. 당시는 목축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고 소를 키워야지만 되는 그런 목축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훌륭한 사냥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동생 야곱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생 야곱은 조용한 성격이라 그랬습니다. 조용한 성격에 맞는 그런 기술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좋은데 조용한 성격이면서 밖에 나오지 않고 장막에만 거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만 있는 겁니다. 그들이 점점점 자라갑니다. 누구나 다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쌍둥이인데 형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자기의 앞가림을 할 수 있을도록 훌륭한 사냥꾼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동생 야곱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이 방에만 있으니까 누구나 다 그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도 걱정을 했을 것이고 어머니도 걱정을 했을 것이고 또 야곱 자신도 얼마나 걱정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럴까? 우리 형은 그렇게 활동적이고 이렇게 남성적이고 막 적극적이고 활발한데 열심히 일하고 막 소득이 있는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지만 된단 말인가? 그런 생각을 야곱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배가 고파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때 야곱은 붉은 죽을 끓여놨습니다. 우리가 보통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붉은 죽을 끓여놨습니다. 그때 형에게 말합니다. 형, 내가 이 붉은 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나한테 팔아. 야곱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은 내 인생 앞으로 미래가 밝아질 길은 장자권을 형에게 어떻게 쓰든지 사서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장자권을 샀습니다. 야곱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막아야지만 됐습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계셔. 장자의 축복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해야지만 될 텐데 야곱의 어머니는 이 사실을 알고도 남편도 속이고 또 큰아들 에서도 속이고 하면서 장자가 받아야지만 되는 축복의 기도를 아들이 받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에서는 잘 사는데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야곱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미래가 막막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복되게 살게 해야지만 되겠다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육의 생각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의 생각은 사망에 이릅니다. 육의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항상 육의 일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야곱처럼 또 리브가처럼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곤란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모르면서 육적인 방법만 찾는 겁니다.
그들은 문제가 생겨도 육적으로만 풀려고 했습니다. 에서가 야곱이 자신이 받아야지만 되는 축복권을 가로챘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형제 간에 그런 큰 싸움이 일어날 지경이 됐습니다. 이때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만 되라고 생각했을 때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방법이 없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것이다.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의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육의 방법이었습니다. 선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브엘셀바, 지금 이삭이 야곱이 살고 있는 브엘셀바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살고 있을 때 너 이곳이 아니야, 약속된 곳이 아니야, 브엘셀바로 내려가라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면서 다시 이 브엘셀바에 오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떠나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야지만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도 육의 사람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육적인 방법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가족은 더 상처가 깊어갈 것이고 야곱의 미래는 어두워질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의 믿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야곱은 에서에게 잘못을 사과해야지만 되고,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영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니 육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란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육적인 방법을 찾지 않고 건강이나 사업이나 자녀들이나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영적인 잠을 깨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형을 속인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돕고 인도하시고 복 주실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하나님은 그 가는 길 가운데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잠들어 있는 야곱의 영혼을 깨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날 우리에게도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인이 올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꿈이나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우리를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고 우리를 일어나고 흔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밤에 꿈을 꾸고 깨어났습니다. 그때 야곱은 육신의 꿈만 깨어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도 깨어났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깨어나면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작은 변화지만 그 작은 변화가 하나님이 기쁘게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길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 거리가 800km나 되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영적으로 깨워주셨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일어난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침에 일어나게 됐을 때 그에게 달라진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렵다. 두렵다. 하나님이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친밀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이 두려운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는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지만 합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버지만 속이면 되고 형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 소견대로 합니다. 자기 소견대로 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삶에서 깨어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찍 일어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한 일입니다. 야곱이 자기가 베고 잤던 돌베개를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건 어떤 행동이냐면 기념비를 만든다는 겁니다. 기념석을 세워놓은 겁니다. 왜 거기에 그렇게 기념비를 세워놓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간밤에 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믿어졌습니다. 밤에 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보이는 땅을 내게 주겠다. 두 번째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 번째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기 어려운 것 아닙니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이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고 지금 형으로부터 도망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고 있는데 이제 꼭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믿어질 만한 것입니까? 가능한 것입니까?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혼자다. 나는 집에 돌아올 수 없다. 나는 가난하게 살아야지만 된다. 그런 절망으로 그렇게 지금까지 걸어왔을 것입니다. 어젯밤에까지
어젯밤에, 어제 저녁까지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한다면 야곱은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음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어젯밤에 주님 앞께서 그의 영혼을 깨우시고 아침에 다시 일어났을 때 그의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그의 영혼이 깨어나서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기하게도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다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꿀송이보다 단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고 있던 돌베개를 꺼내 세워가지고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들을 귀가 열립니다. 말씀이 기쁘고 입에 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질 때 말씀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실 때 아멘하고 일어서셔서 영적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위한 자발적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당시에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서약을 하고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인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야곱은 육신의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힘들고 어려운 짐이 되지만 내가 믿음 안에서 깨어나면 주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자원함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오죽하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야만 하겠습니까? 그의 길은 낙심하는 길이고 절망의 길이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 도착하기도 전에 벌써 좋은 계획으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모든 복을 다 받았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의 잠을 깨우실 때 일어나서 믿음의 사람으로 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적 잠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모든 계획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물질로나 건강으로나 자녀들의 일이나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는 낭망하지만 하나님은 벌써 더 선하고 좋은 계획으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을, 심령을 깨울 때 우리가 주의 손 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